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잡힘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정의를 외치던 사람이었고 회개를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지요. 근데 그 결과 그가 얻은 것은 잡히고 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진리가 환영을 받지 못하고요. 옳은 말을 해도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세상이 어두워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이미 세상이 어둡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문제는 어두워져 가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 좋은 것들을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앞으로만 나가는 일이다. 늘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일이다. 늘 성공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은 물러나서 갈릴리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잡히고 정의나 이런 것들이 침묵당하고 또 이런 현실 앞에서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어나서 앞장서서 싸우거나 또 저 헤롯을 물리치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도망가듯이 뒤로 물러나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게 뒤로 물러난 것, 이것이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이래야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하지 않지? 이런 고민도 우리에게는 생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은 또 다르다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요. 요한이 갇혔지요. 또 예수님은 갈릴리로 도망가듯이 가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때로는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때로는 다 끝난 것 같고 우리는 왜 점점 이럴까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죠. 일이 멈춰버린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끄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이 일이 끝난 그 시점이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정의도 무너진 것 같고 선하게 살면 손해가 보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는 그러한 시점에 예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폭풍전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이 고요함이 때로는 꼭 폭풍전야 같다. 뭔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조용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의 끝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은혜의 시작임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잔뜩 흐린 날이 있지요. 태양도 보이지 않습니다. 날이 흐리면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동해의 일출이 보기 좋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해가 안 뜨더라고요. 해 뜨는 시간이 지났는데 안 떠. 근데 안 뜬 게 아니야. 구름이 가려서 해 뜨는 걸 우리가 못 본 것뿐이에요. 잔뜩 흐린 날 구름이 끼어서 해가 안 보이는 거지 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내 상황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죠. 나사렛도 또 가버나움도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변두리예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도 중심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를 무시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덜 순수한 땅이라고 예쁘게 표현했을 때 그런 것이고 더러운 땅이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주받은 땅이다. 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택하신 거예요. 이거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큰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밝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은 어느 자리보다도 어두운 자리에 그 빛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신 겁니다. 소외된 사람이 있고 또한 삶이 엉켜버린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은 가셨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곁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는 이야기죠. 사실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쩌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과 시작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주식은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을 할 때도 갭 상승을 하면 일반적인 가격에서보다 높이 떠서 하면은 언젠가는 갭을 메꾸러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잘 알아듣지는 못한 얘기지만 우리 인생이 붕 떠 있어 갖고는 결국에 어느 순간에는 바닥까지 내려와요. 그 바닥까지 내려온 그 시점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자리를 원하죠. 밝은 자리를 원합니다. 안전한 자리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처난 자리를 찾아가시고 무너진 자리를 찾아가시고 외면한 자리를 찾아가시더라.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또한 주님이 그 자리에 머무르신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게 우리 전도적인 삶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그러한 갈릴리를 향해서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신 첫 번째 설교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회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때로는 회개하라 그러면 이 회개하라는 얘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가 불편해요. 불편해요. 왜 내가 죄를 졌단 말이야? 왜 나를 갖다 다그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죄를 토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제 새신자인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할 말 없죠. 뭐 사실 그분이 죄가 없지는 않겠지. 근데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죄 진 사람들이 왜 죄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죄 짓는 줄 아세요?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그래요. 막 상대방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군대에서 옛날에 군대에서 자기보다 아래 사람들을 갖다가 막 괴롭히거든요. 엄청나게 괴롭혀요. 상상을 초월하는. 구경하고 싶으면 영화 그 무슨 영화였죠? DP인가? 그 영화 한번 보시면은 옛날 이제 저 한참 때 군대 생활 영화가 거기 나와요. 한번 보시라고. 그 뭐 상상을 못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제 막 시키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견디다 못해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했어. 탈영을. 그리고 나서 그 자기를 괴롭힌 사람, 제대한 그 사람을 총을 들고 찾아가요. 죽이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내갖고 총을 겨누면서 왜 나한테 그랬냐? 얘기해봐라. 왜 당신 나한테, 날 왜 이렇게 그렇게 괴롭혔어? 얘기해봐.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자기도 그렇게 당했고, 자기도 당했으니 자기도 자기 아랫사람을 그렇게 괴롭혀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죄를 져도 죄인 줄 몰라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나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령이 도와주시면 회개할 게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실수였구나, 잘못이었구나, 상처를 줬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고 이제 자기의 삶들을 조정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물, 콧물 빼고 막 이런 감정적인 차원만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되고요. 오늘 회개하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던 방법을 좀 바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다. 메타노이아를 가지고 있는 그 뜻은 그렇습니다.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방향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왜 돌아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 아주 익숙한 생각이 익숙해진 거예요. 판단, 아예 굳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이미 내 기준, 이런 것들이 살아온 그런 것들이 이미 벌써 판단이 됐어.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어 이거는. 이런 내 굳어진 생각, 굳어진 판단, 세상 방식에 길들여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삶을 바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내 문제를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있냐 말이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걸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쩔쩔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자니 이게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거 끌어안고 그냥 부둥부둥 바둥바둥 이런.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왕이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은 왠지 좀 불편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젠 나 혼자가 아니고 나를 이끌어 주실 선한 목자가 계시다. 우리의 왕이 계시다. 오나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로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시몬,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요한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물고기나 잡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준비가 덜 됐다고 예수님이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또 좀 문제가 많구나. 그 모든 문제를 좀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가 않더란 얘기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나를 따라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나를 따라와. 여전히 나는 문제 한복판에 놓여 있지만 나를 따라와.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온 그 삶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그동안 수고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나는 특별한 은사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심지어는 나는 전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나를 따를 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은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특별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 가장 큰 문제는요, 내 생각입니다. 내 판단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오늘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넌 안 돼. 넌 무슨 자격으로. 넌 안 돼. 넌 부족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자꾸 미루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좀 더 준비되면 그때 따라가지요. 그런 핑계를 대며 미뤘던 마음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불편하다면 생각을 바꾸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저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미루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했습니다. 곧이라는 단어, 즉시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뭘 알아서 따라간 거 아닙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따라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면서 미래를 보여줬기 때문에 따라간 것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은 미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자꾸 우리는 미루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시간이 허락하면, 조금만 상황이 더 나아지면, 이 일이 정리되면, 준비가 되면, 좀 더 믿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순종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미루는데, 순종은 완전히 이해가 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핑계대지 말고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결단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결단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알아차리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우리가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가까이 지내는 이들 가운데 우리 장성배 교수가 있어요. 이제 그이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교수에서는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이제 푸시를 해. 조 목사,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하고 새 일을 시작하자. 근데 이제 제가 요새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저더러 그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라고 자꾸 밀어 제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목소리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내 얼굴 보여주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다 바꿔갖고 보내고 있는데 막 옆에서 막 찔러대. 빨리 카메라 사라. 빨리 마이크 사라. 막 찔러대. 그래서 다음 달까지 동영상 빨리 올려라.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막 찔러대니까 이제 결단을 두렵지만 떨리지만 결단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다그칠 때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도와달라고 그럴 때 미루지 말고 아,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리고 나서 응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찬양대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아,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일 좀 할까? 누가 부르면 아,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아직 등록 안 한 분 오늘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등록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라고 우리를 또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고요. 또한 각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에 공통점이 있다면 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회복, 이전의 건강한 몸으로의 회복, 이것들을 회복시키는 일.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냐?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를 통해서 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좋은 말만 전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망가진 인생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에게서 작은 변화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달라지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알아차립니다. 저희가 달라졌는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빛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왔으니 그 빛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사랑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둠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순종할 때 그 시작이 확장이 되었고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하기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로 응답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고 주님의 뜻대로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 거룩한 교회가 세상에 다시 빛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 응답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방향이 달라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빛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전도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물러간 것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빛이 필요한 곳으로 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오늘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고 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자들이 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